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한번 봐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자랑쟁이 하나님. 다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쟁이 하나님. 네. 제목이 좀 그렇죠? 귀엽죠? 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곡식은 남의 것이 잘 되어 보이고, 자식은 제 자식이 잘나 보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남의 자식 고운 데 없고 내 자식 미운 데 없다. 이런 말도 있답니다. 하나 더. 부모는 자식이 한 자만 하면 두 자로 보이고 두 자만 하면 몇 자로 보인다? 석 자로 보인다. 이런 말이 있답니다. 자, 이 속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자식도 부모 심정이죠? 네. 사랑하니까 작은 것도 크게 보이고, 조금만 잘한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둘도 없이 잘나 보이는 것이 부모들 마음 아닙니까? 하루는 제가 우연히, 다음 페이지, 하루는 제가 우연히, 그 다음 페이지, 하루는 제가 우연히 유튜브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 걷지 못하는 아이가 이제 한 9개월에서 12개월쯤 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갑자기 그냥 놀고 있었고 부모들은 저렇게 소파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무심결에 앉아 있었는데 애가 일어서더니 갑자기 몇 걸음을 걸어서 뚜벅뚜벅 엄마 아빠한테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심결에 있다가 엄마 아빠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첫 걸음만. 이것을 뒤늦게 인지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입이 하마처럼 벌어지고 엄마는 팔짝팔짝 뛰면서 뭐래요?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프랑스 올림픽 하잖아요. 마치 아이가 올림픽 나가서 100m 우승한 것 같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아이는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저 엄마 아빠가 좋아하니까 웃는 장면으로 짧은 영상이 끝났어요. 완전 바보들. 누구를 향해서 바보예요? 자식들을 향해서. 저는요, 분명합니다. 안 봐도 그림입니다. 그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전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우리 아이가 걸었다고 했지 않겠습니까? 엄마 친구들한테 전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우리 아이가 걸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걷는 것이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그렇죠?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 같지만 부모님들의 눈에는 뭐예요? 너무나 크게 보인다. 사실요, 할머니들은 더 합니다. 할머니들은 더 해요. 우리 손주는 눈에 넣어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근데 그런 아이가 어디 가서 상이라도 타면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나요. 우리 집안에 천재 났다고. 완전 주관적이야.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절대 내 자식, 내 손주는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세상에서 제일 예뻐 보여요. 제가 옛날에 그런 거 경험했습니다. 우리 아이 어릴 때 사진만 봐도 너무 예뻐가지고 막 보여주고 다녔거든요. 근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때 사진이 별로 안 예쁘더라고. 근데 제가 눈이 이렇게 씌해가지고 너무 이뻐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 막 보여주고 다녔던 거예요. 지금 이쁘잖아요. 그죠? 네, 이뻐. 그렇게, 자기 자녀들은 그렇게 예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요, 선생님들이 부모님 속이기가 제일 쉽습니다. 어떻게 속이는지 아십니까? 어머님, 아이가 재능이 있습니다. 이 한마디 하면 어떻게 해요? 놈 팔고 밥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대주는 거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밀어주시죠. 이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자랑질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 왜 이렇게 자랑질해요? 에? 특히 내 자식, 내 손주 자랑하는 거 밤이 새도 피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시골 보니까 막 프랜카드 붙여놓대요. 그래서 뭐만 하면
막 뿌렁겨도 막 붙여놓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쟁이가 된 이유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에. 누구한테 배운 거야? 하나님 때문에 배운 거. 하나님이 형상을 닮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한다? 칭찬하고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무 많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하십니까? 하나님한테는 손자, 손녀가 없답니다. 뭐만 있어요? 자식만 있어, 자식만. 다 자식이야, 내 자식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 창조했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은요, 자녀인 우리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아마도 부모가 자기 자식을 바라보듯이 잘 되기만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쁨이 되고 자랑스러운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오늘 본문 1장 8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라 인도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은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누구예요? 사탄, 또 누구예요? 욥. 이렇게 셋이 나옵니다. 하나님 지금 본문에서 욥에 대해서 뭐하고 계세요? 자랑하고 계시죠. 칭찬하고 계시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욥을 향한 칭찬의 내용, 자랑의 내용이 뭐였어요? 네 가지였어요. 첫 번째 뭡니까? 온전하다. 두 번째, 정직하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 네 번째,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관적이지 않아요. 아주 객관적으로 칭찬하십니다. 그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칭찬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보통 이 목회자들이 어떤 설교를 하냐면 이 네 가지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온전해라, 뭐 정직해라,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경외해라, 악에서 떠나라, 뭐 이런 설교들을 하는데 저는 오늘 포커스를 다른 데 두겠습니다. 포커스를 어디다 두냐면 하나님의 자랑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지금 하나님 누구한테 자랑하고 계세요? 사탄에게 자랑하고 있다. 사탄에게 자랑하고 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한테 천사 같은 존재예요? 원수 같은 존재예요? 원수 같은 존재.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서 쫓겨나게 만든 장본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원래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 너무 좋았잖아요. 그죠? 이런 원수 앞에서 받는 상과 칭찬. 최고의 보상입니다. 원수 앞에서 받는 칭찬.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잘 되는 거 보여주는 것만큼. 그죠? 그거만큼 최고의, 그죠? 대가품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보상이. 그러니까 시편 저자 다윗도 23편 5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어떻게 한다? 쫄쫄 굽는다? 잔이 넘치 않는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자녀이된 우리들을 미워하고 싫어해요. 자기와 함께 영원한 무적행으로 끌고 돌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칭찬을 듣고 사탄이 지금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딴지를 겁니다. 뭐라고 딴지를 걸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 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유물도 많이 주시고 그의 손으로 하는 일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그냥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렇게 천상회의 중에, 그죠? 천상회의, 지금 천상회의가 열린 거예요.
천상회의 중에 하나님이 욥을 칭찬해 하신 내용과 사탄의 반론이 지금 보인 거예요. 지금 이 1장에서. 근데 이것 때문에 땅에 있는 욥은 원인도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는 뭐예요? 고난의 터널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다는 얘기,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고난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 여러분 이 테스트를 통과하고 계신다는 시점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망할 필요 없어요.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왜 욥이 이런 고난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을까요? 욥은 하나님과 사탄의 천상회의 석상에 자기 이름이 오르는지도 사실도 몰라요, 지금. 그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욥기에는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칭찬하시고 자랑하시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사탄이 인간에게 시험과 고통을 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실 욥기는 저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사실. 기록 연대도 족장 시대로 추정만 할 뿐 정확히 알 수 없는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그러나 42장이나 돼요. 엄청 길죠? 엄청 길어요. 이 긴 구약 성경책이 한 권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유는 이와 같은 일들이 그때만 벌어진다?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은요,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세상을 두루 돌아보야 자랑할 만한 자, 복 주실 만한 자를 찾으신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자랑쟁이에요. 칭찬쟁이야. 그렇게 택하셔가지고, 그죠? 사탄 앞에 세운. 예수님도 공생이 하시기 전에 뭐 했어요? 사단의 3가지 시험을 통과하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저는 모세를 칭찬하는 부분을 봤어요. 모세. 민수기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또 민수기 12장 7절에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다. 뭐냐면 민수기 12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있냐면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를요 거역하고 비방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누가? 가장 가까운 사람. 자기의 형, 누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로 부릅니다. 다 와라. 이래가지고 불러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들 앞에서 모세의 온유함과 충성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둘에게 진노를 하세요.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리게. 여기서 우리는요, 다른 포인트가 아니라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가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내 종 모세는 정말 지면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해. 그죠? 또 하나 뭐요? 얘는 다른 사람보다 내 일에 가장 충성돼. 지금 이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가지고 있다라는. 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의 벗이다. 너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칭찬하셨어. 또 뭐예요? 다윗에게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는요, 나의 종, 나의 택한 야곱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이요, 구약에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신약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예수님도 칭찬하셨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기뻐하는 자다. 라는 증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자 예수님도요, 본인만 칭찬받는 게 아니라 또 자기가 만난 사람들 중에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칭찬하세요. 시험에 빠져있던 세례 요한, 그의 제자들이 우리 스승님 시험 들었는데 이거 따라도 되나? 이렇게 뭐 의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7장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시험에 들어있고 힘든 그에게 뭐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얘기해요. 셀프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칭찬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들이 고난당하거나 시험에 빠져 있을 때, 또 사역을 시작해야 될 때, 위로와 확신의 메시지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필요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요. 우리를 대적하거나 무시하는 사람, 평가절하하는 사람, 우리의 원수들 앞에서 우리를 칭찬해 주심으로 힘과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욥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42장 8절에 보면, 욥기 42장 8절 뒤에 보면 이런 들이, 욥의 친구들이요, 욥을 막 정죄해요. 친구라고 있는 것들이 와가지고 나 힘들어 죽겠는데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잘못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벌 받는 거야. 속도 모르고. 그래요. 안 그래도 재산도 잃었고 자녀들도 다 잃었고 아내도 자신 욕하고 떠나버렸는데 몸에는 병밖에 안 남았는데 친구들까지 와서 뭐래요? 정죄하고 있네요.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너무너무 힘들죠. 친구들이란 놈들이 와갖고 괜히 심판 주셨겠니? 네가 보이지 않게 죄를 지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막 하니까 마음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도 믿어줘요? 믿어주지 않아요? 믿어주지 않아요. 아무도 그를 대변해주는 자가 없어요. 이때 욥의 세 친구들에게 욥의 올바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그를 대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누구 편 들어줘요? 욥의 편을 확실히 들어줘 버립니다, 지금.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네 친구들이 나으려면 욥이 기도해줘야 나을 수 있게 만들어줘 버립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똑같아요. 모세가 자기 아론과 누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줘야 낫게 되는, 그거하고 똑같이 만들어줘 버린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그들을 높여주시고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뭐냐면, 사울은요, 원래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는데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막 잡아들이려고 다메섹으로 막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음성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버려요. 이때 다메섹에 거하던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울에게 가갖고 안수기도 해줘라, 이렇게 했어요. 그때 사울이 가고 싶었을까요? 아니. 아나니아가 가고 싶었을까요? 아니, 그 사람 우리 지금 괴롭히고 잡아 죽이고 막 그러던 사람 아닙니까? 제가 왜 갑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반론을 하는 것이죠. 그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믿는 자들을 박해만 하던 사람인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지금 욕먹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 봐보세요.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크게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축복하셔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울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까지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앞으로 그가 어떻게 살지를 아는 거예요. 지금보다. 그리고 그는 나를 복음을 위하여 택한 종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다혈질과 실수투성이었던 시몬을 뭐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될 거야.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워줄 거야.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칭찬과 소망이 되는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저도요, 신학교 가서 전문적으로 사역을 배우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한 종이라고 불러주셨었어요.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드렸는데 제가 28살 때 결혼을 했었습니다. 28살 때. 그래서 29살, 1년도 채 살지 못하고 신혼 살림을 그대로 정리하고 중국으로 선교사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로 선교사로 나갔는데 어디서 파송한 게 아니라 제가 셀프 파송을 해가지고 복음 위에 살아야 되겠다고 와가지고 아무런 후원도 없는데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예. 지금 신혼부부도 오셨지만 예. 신혼집 전세 자금을 깼습니다. 그거 가지고 선교하겠다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 돈 다 쓰고 나니까 여러분 중국에서 내가 지금 캠퍼스 막 선교하고 다녔거든요. 대련하고 북경이랑. 여러분 나중에 이제 돈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후원이 없으니까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야. 돌아왔는데 집이 있어요 없어요?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살 것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제가 어디 들어갔겠습니까? 제가 정말 성남 처가댁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처가살이를 해봤어. 그때 먹은 밥은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로 나왔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잠을 자도 이게 잠을 잔 건지 눈을 떴는지 내가 몰랐다. 얼마나 눈칫밥을 먹었는지 내가. 여러분, 아이고 참.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이제 크리스찬 기업에 이제 불려서 이제 들어가게 되고 또 이제 이렇게 좀 지내다가 내국인 선교사로 지금 보이는 저기 광주의 향땡 교회에 제가 내국인 선교사로 해외 8개국에서 온 약 70여 명의 외국인들을 담당하는 평신도 교역자가 되었어요. 이게 뭐냐면 당시는 아주 파격적인 임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큰 교회인데 여러분 저 서리집사 한 번밖에 안 해봤었어요. 그때. 근데 어떻게 됐냐면 유학생 70명을 저한테 맡으래요. 나 신학 공부도 안 했잖아요. 저한테 설교를 하래요. 그리고 제 밑에 전도사도 보내준대요. 이게 정상적이에요? 정상적이 않아요? 비정상이지. 이런 일들이 거의 안 일어나요. 정상적인 교회에서 이런 일 잘 안 일어나요. 조그만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 나중에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지 않았어요. 언제 발생했냐면 함께 사역하던 목회자들 사이에서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보기에 제대로 신학도 공부 안 한 제가 설치고 다니니까 보기가 싫었나 봐요. 보기가 싫었나 봐. 네, 그래가지고 같이 앉아서 교육자 회의를 해도 뭔가 느낌이 싸한 거 있죠? 뒤통수가 누가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 아시죠? 제가 들어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느낌 아시죠? 여러분도 당해보셨습니까? 네,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목사님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말 안 해도 다 말하고 있어요. 눈으로 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때요, 저를 가장 무시하고 힘들게 하던 키 작은 수석 부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하루는 대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당시 제가 사역하던 향땡교회에 성령 집회로 오신 적이 있었어요. 대전의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인데요. 그날 저녁이 되기 전에 낮쯤에 이제 부목사님들 사모님이나 사역자들 사모님들이나 구역장님들 같은 분들은 특별히 중직자분들은 먼저 와서 기도를 받게 했어요. 그분에게 미리. 그때 제 아내 사모도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사모도 이제 순서를 기다리다가 이제 기도를 받는데 그때 자도 모르게 제 사진을 갖고 갔대요. 그래서 목사님 앞에 딱 보여주시면서 제 남편인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 처음 보잖아요. 사진을 딱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주의 종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사진만 보고 주의 종이야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를 하시고 오른쪽을 보셨는데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옆에서 수행하고 계셨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한테 딱 그런 거예요.
당신과 같은 주의 종이야.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두 번. 당신과 같은 주의 종이야. 그 목사님 누구였을 것 같아요? 저를 제일 힘들게 하던 그 부목사님 옆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와이프가 그걸 듣고 충격을 받았죠. 놀랬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평일엔 직장 생활하고 있을 텐데 저한테 갑자기 전화를 해서 이러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안 하고 오늘 저녁에 교회 성령 집회 있는데 꼭 좀 와봐라. 바쁜 거 아는데 오늘 저녁에는 꼭 좀 왔다가 그냥 주말만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냥 알았다 그러고 제가 조금 늦게 갔어요. 그래서 몰래 2층에 올라가서 조용히 그냥 예배 드리고 미리 끝나기 전에 축도할 때 있죠. 축도할 때. 미리 나가는 사람 언제 나가요? 축도할 때 나가. 축도할 때 눈 떠보면 미리 나가는 사람 보여요. 저도 이제 그때 몰래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딱 나갔어요. 근데 급하게 나갔다 보니까 뭘 놓고 왔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때 이제 1층인데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문이 딱 열리더니 목사님과 수행하는 목사님이 딱 앞으로 나한테 오는 거예요. 지금 한 10m, 15m 정도 앞에 딱 있는데 또 처음 봤잖아요. 한 번도 본 적 없잖아요. 저를 딱 보시더니 주의 종이야. 이러더니 이리 오래요. 그러더니 저를 앞에 그 엘리베이터 앞에 있잖아요. 사람들 이제 막 끝나서 내려오고 다 보고 있어.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를 무릎을 꿇죠. 그러더니 당신은 직장 내려놓고 신학교 가야 되고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랬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 꿇혀놓고 안수기도를 주는 거예요. 사람들 다. 그때도 옆에 누가 있었냐? 그 부목사님이 계셨어. 그래서 그 다음날 그분의 눈빛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달라졌어. 완전 달라.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신답니다. 신학 공부하고 안수받았다고 하나님 종인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종이고 왕같은 제사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면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의 고개를 들게 해주실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해주실 거예요. 저는요, 목사님들 사이에서 얼마나 서럽고 무시받았는지 몰라요. 사역은 잘했지만 이 목회자의 세계도 얼마나 서열이 있고 전통을 따지는지 몰라요. 욥을 몰아세우던 친구들 앞에 외로이 앉아있는 자 같았고 모세를 정죄하던 아론과 미레암 앞에 부끄럽게 서 있는 자 같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저희 잘잘못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설프지만 선교해 보겠다고 전세급해서 선교 나갔다가 처가살이 하던 것, 군대와 직장에서 교회를 개척했던 것, 가난한 유학생들 돕느라 뛰어다닌 것들을 다 지켜봐보고 계셨던 것. 그때 하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저를 대변해 줄 사람이 없었었어요. 신학을 안 한 제가 어떻게 목사님들 앞에서 저도 사역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저도 주님이 사용하시는 종이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저를 대적하던 사람들 앞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는 너와 같은 나의 종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저는 몰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세운 권사다. 안수집사다. 장로다라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음성만큼 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자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정식으로 목회를 해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영적 자녀들이 작은 것 하나만 해도 어떻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칭찬해주고 싶은 거예요. 잘했다.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다 나오니까 너무 잘 나오셨다. 예수님도요, 당시에 너무나 적은 횟수인 2랩돈을 헌금한 과부들한테 어떻게 해서 값을 제일 많이 넣었다고 막 칭찬해 주시고,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의 향유욕합을 깨뜨려서 부어드릴 때 제자들은 막 동랑비 있다고 막 그에게 무안을 막 줘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녀의 행동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 되었다고 막 칭찬하시고 그걸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놀라운 말을 하셨어요. 앞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이 이야기가 증거될 것이다. 여러분, 저도 앞날 인생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제가 건강하게 산다면 최소한 20년 이상은 목회해야 됩니다. 그죠? 설교도 해야 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제가 목회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 제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전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또 어디 가서 가마땡 교회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억에도 또한 저희 기억에도 여기 가마골 전원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름답게 기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어딜 가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헌신하고 기도하고 섬기던 분들이 이곳에 계셨다고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당신이 자랑하고픈 자녀들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다윗, 한 사람의 모세, 한 사람의 바울과 같이 당신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욥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뭐를 통과해야 돼요? 시험을 통과하셔야 된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 보십시오. 얘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에게 쉬운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얘는 안 돼요. 건들면 금방 폭발해서 성도들에게 욕하고 교회 분열시킵니다. 얘는 조금만 자존심 건들거나 성질나면 권사고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없고 다 쫓아냅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전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앙의 단계마다도 들을 수 있는 칭찬이 다릅니다. 여러분, 목사가 3일 금식이 있다고 칭찬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런데 우리 중3 딸이 이렇게 자랑한다니까? 우리 중3 딸이 지난 목금토 3일을 금식했어요. 중3 딸이. 저는요, 우리 딸이 뭐 전교 1등을 했다거나, 아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근데, 뭐 전교 1등을 했다거나, 아니면 어디 뭐 유학을 갔다거나, 장학생으로. 그거보다 더 기쁜 것 같아요.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주의 성수했다고 칭찬 받겠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잘 나오지 않던 성도들이 나오면 칭찬 받는 거고. 근데 당연히 나와야 되는 분들이 안 나오면 혼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의 성수하지 않고 가는 여행, 주의 성수하지 않고 하는 가족 모임, 주의 성수하지 않고 가는 모든 개인적인 일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뭐 오해되고 막,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성수가 신앙의 기본이고 시작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라 도리어 징계를 받거나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우리는 우리의 신앙 태도를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수요일 저녁이나 주일 오전에 목사인 저와 약속 잡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수요일 저녁이나 주일 오전에 전화 안 받았다고 저에게 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연히 내가 뭐 하고 있을지 알기 때문이죠. 도리어 그때 전화했으면 미안하다라고 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크리스천인데 누군가가 여러분들과 약속을 잡는데 주일날 잡아. 주일날 미팅하자고 해요. 주일날 뭐 하자고 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셔야 돼요. 아, 내가 사람들 앞에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보여지지 않았구나. 이 사람은 주일 되면
건들면 안 되라고 생각을 못하게 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이건 부끄러운 이야기. 이 사람은 주일에는 연락 안 되고 교회에 있으니 다른 날 선택하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천국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들을 하다가 갑자기 부름받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른다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번에 첫 번째 메시지로 2번 다음 페이지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권면합니다. 첫째는 교회 안의 영적 질서를 바로잡는 것, 두 번째는 목숨 걸고 주의를 성수하는 것. 이 두 가지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교회 갱신에 관한 새벽 설교 유튜브에 공개적으로 올려놓았으니까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사탄 앞에서 칭찬해 주기를 원하세요. 내 사랑하는 종, 박 장로를 눈여겨보았느냐? 손 장로를, 최 장로를, 정 장로를, 황 장로를 눈여겨보았느냐? 칭찬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요정, 신권사, 국권사, 박권사, 윤권사, 이권사 눈여겨보았느냐? 하나님 칭찬해주고 싶으시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 가운데 그 누구도 천국문 앞에서 거절당한 사람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혹시 실수했거나 그동안 잘못하셨다면 회개하시고 잘못을 시인하시고 돌이키시면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자녀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개 기도를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미고사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흘러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방향을 바꾸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과 유혹거리들 속에서 외로이 신앙을 지키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택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선한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자리에 예비한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